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좌우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다시 영성을 깨우다 이제 5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비라 호수가에서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을 때에 해변가에 서 계신 그 어떤 누군가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던졌더니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그렇게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를 잡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다에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들이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믿어봐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그물 내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는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복잡합니다. 불안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신 줄 알고 이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바다와는 좀 다릅니다. 육지에 올라왔을 때 이들의 모습은 12절에 한번 보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인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들이 압니다. 알고 나서는 예수님께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뭡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이 흐를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게 이제 그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됩니다. 이때 들었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되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총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위에 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말씀 이 한마디가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언제 그들에게 주어지느냐? 마음이 시끄러울 때에, 복잡할 때에, 분주할 때에 그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그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고 고요할 때에 들려지는 그 말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무슨 말인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맥으로 보더라도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말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살기 위해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다시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야단을. 그리고도 네가 나의 제자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너 베드로 아니냐? 그런데 네가 나를 저주했다, 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래 지금 먹는 그 생선 목에 넘어가냐? 떡이 목에 넘어가냐? 그러면서 야단을 칠 법도 한데 심하면은 뭐 손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 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다 묻어두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어느 순간에 들려집니까? 침묵의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그때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바쁜데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시간, 새벽의 시간도 괜찮고요, 저녁 시간도 괜찮고, 주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만한 고요한 시간, 큐티지요, 큐티.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내로 따발총같이 막 쏟아 부으면서 끝내버리면 여러분 귀에 남겠습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침묵의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들은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럴 때 내 위에 귀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에 들려지는 침묵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2장을 제가 넘겼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 수임 기념교회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기념한 교회인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한 장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 예수님과 베드로 둘 간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그 첫 번째는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가치 매김입니다. 같이 할까요? 가치. 나는 너에게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참 많겠지만은 왜 하필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과거의 모든 허물들이 다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단친다고 벌을 준다고 엎질러진 그 물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묻고 계시고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1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보지요.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하는 이 원문이 투톤 하는 것인데 밑에 관주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는 그들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밑에서는 이것들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이지요. 사람과 사물을 비교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사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주위에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나요? 7명 가운데 한 명이 빼면 몇 명입니까? 6명의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뒹굴고 적어도 3년 이상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도 많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는 3년 전부터, 어릴 때부터 친구인 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친구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중한 6명의 그 사람들, 그들을 비교하면서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진에 봤지요? 그 장소에서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 여러분 소중한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이면 참 많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걸 묻고 계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것들보다 사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로 보면은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물들은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자, 베드로에게서 배, 그가 늘 갈릴리 바다에 띄워서 고기 잡았던 배, 배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분신입니다. 분신. 베드로에게서 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배가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는 베드로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배가 없다라고 하면은 생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다 끊깁니다. 가족들 다 굶을 수 있습니다. 배 소중해요. 그리고 그 넓은 갈릴리 바다, 그 바다도 그에게 많은 고기를 안겨준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의 직장입니다. 직장. 또 한 가지, 고기가 많지만 그물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잡았던 이 그물, 6명 제자들은 그 그물을 붙들면서 끙끙거리면서 끌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그물을 더 이들은 붙잡았었는데 그만큼 이들에게 그물은 소중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물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또 한 가지, 153마리에 잡았던 그 고기들 지금 옆에 있습니다. 이 고기들 밤새도록 고생해서 잡지 못했지만은 끝에, 고생 끝에 잡았던 고기가 바로 153마리입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물들보다 베드로야,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냐? 그걸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치롭게 보시겠습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시고 피 범벅이 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골고다 위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못 박혀서 피땀 흘려 죽으셨네요. 십자가, 이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 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연재 제일교 교인들이여, 그대들은 내게 이렇게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보면은 예수님을 최고로 고백합니다. 찬송할 때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딱 나가서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될 때가 많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방법이요, 수단이요, 방편으로 설 때가 많습니다. 이용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내 인생의 가치로운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아프리카는 부족에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처녀를 사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노처녀를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홍기를 지났다라고 해서 그래서 시집을 가겠나? 아마 못 가겠지. 그렇게 관심 밖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아들이 남도 아니고 그 노처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보통 그 지방의 풍습에서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집에 소를 몇 마리 줘야 됩니다. 보통은 2마리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좀 신부가 좀 낫다라고 여기면은 3마리 주고 데려와요.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은 몇 마리 주고 데려왔느냐? 자그마치 10마리 주고 데려왔습니다. 10마리 주고. 그것도 노처녀를 신부로 맞이하면서. 자, 그렇게 그 노처녀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지요. 당신은 왜 소를 1-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주고 나를 데려왔습니까? 아내로 삼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추장의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마리가 아니라 20마리라도 줄 수 있다면 내가 주고 당신을 데려왔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었던 그 노처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소 10마리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져요. 그의 행실이 달라집니다. 말도 거기에 맞게 교양이 있습니다. 행실도 얌전합니다. 생각도 바르게 올곧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모든 언행심사 전과는 달랐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같이 매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나도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같이 매김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너는 내게 이렇게 가치로운 존재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가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같이 먹이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가시로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이상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의 손놀림 하나,
발길 하나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내게 이래서 가치로운 존재야. 우리 모두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내용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느냐. 자신의 내려놓음, 자신의 포기, 자신의 비움, 이것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번 묻고 3번 답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끝. 이렇게 보이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다릅니다. 달라요.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15절, 16절 보시면서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대답 가운데 차이는 첫 번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하는 말이 있지만은 두 번째는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보면은 단어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서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혈통적인 사랑이 있어요. 서톨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지 간의 우정, 그 사랑은 바로 필로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뭔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앞에 3가지는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날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나는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3번째가 중요한데요. 3번째. 예수님께서 아가페 물으시다가 3번째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필로스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필로스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떠하냐? 그가 깨어집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고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물으시다가 필로스로 답변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맞추어서 3번째는 너는 나를 필로스 하느냐? 그렇게 질문이 달라지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심하여. 근심하여 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고통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깨어지는 겁니다. 왜 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가페로 묻지 아니하고 필로스로 묻는 것은 필로스로 답변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춘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상대방을 강요해서 내게 맞추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눈높이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러시고 계십니다. 필로스로 물으니까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니까 베드로는 근심하여 그가 깨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로스 합니다. 앞에 두 번을 대답할 때는 베드로는 당당했어요. 예,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당당했는데 3번째는
근심하면서 제가 주님을 필요서 합니다.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하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성경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얼마나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맞추십니다. 이미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주님은 내게 맞추기 위해서, 눈높이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습니다. 피땀 흘려 죽으셨지요.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근심하여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랑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눈높이 맞추었으니 너도 내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나를 사랑하니? 그걸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다 많이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노인 되었을 때, 그때 오늘 이 장면을 돌아보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30년 전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께 얼마든지 야단 맞을 법도 했는데 주님은 내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묻더라. 왜 그랬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기 때문에 주님은 다 덮어주시더라.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면 진흙탕에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나의 허물을, 죄를 덮어주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겪어봤거든요. 예수님의 그 허물 덮는 사랑을 입어봤거든요.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뒤에 노년이 되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사랑 받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죄를 덮는, 허물을 덮는 그 사랑, 너희들도 마지막에 말세에 이런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가는데 그 사람의 성숙했다 하는 것은 그 척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그 사람 심령 속에 사랑이 불타고 있는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자랐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면서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내가 이 사랑 입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많이 자랐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주님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충성하는데 신실하냐,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같이 할까요? 신실. 이 다른 말 하면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은 피스토스인데 변함이 없는 겁니다.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입니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 사랑을 내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에 호칭을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야,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손자 누구,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번거롭게. 단순하게 뭐 이름만 지명하면 될 텐데 누구의 아들 선조까지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그 사람에 대한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의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가 어때요? 영성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낳는 어부가 되어서 사명을 망각하고 있어요. 영성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변함없이 베드로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차려서 격식을 갖추어서 그를 높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등등 말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답변하지요.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답변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다는 것은 그 베드로가 굉장한 신앙의 수준이, 영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바요나 시모나 부르고 있습니다. 바는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것처럼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나가 누굽니까? 요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래,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영성이 풍성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극존칭했습니다.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때와 같이 오늘 21장에 와서는 그의 신앙의 바닥을 칠 때에, 영성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도 여전히 그를 높여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야,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신실해. 전에같이 지금도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런데 너는 날 향한 사랑이 신실하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1월 달에 지났습니다. 오늘 2월 1일이지요. 한 해 한 달을 보냈습니다. 송구영 신제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여러분 지금 한 달 보내고 신실하십니까? 그러면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또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나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요나 시모나,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래, 내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만큼 나도 신실하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주여 바요나 시모나 주님의 신실한 사랑같이 나도 주를 향해서 그 사랑에 신실합니다. 내 마음이 뒤틀릴 때에 기분 상한다고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무너지고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도 내팽개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떤 경우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근심하여 주님의 그 사랑에 맞추어서 내가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고 부인하고 있는지 바요나 시모나 주님의 신실한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나도 걸맞게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그러하외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이 확인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임무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